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가장한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저께 제가 13절 말씀을 보면서 말라기를 소개했죠. 말라기서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라기서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말라기서를 알아야지 왜 중간사가 있어. 중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백 년의 공간이 있어요. 그 수백 년의 공간, 보통 한 400년 안팎으로 보는데 그 어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다는 것은 이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요.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계몽주의니 인본주의니 그건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학문들이에요. 도대체 말라기서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이 그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느냐?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한탄을 하셔요. 1장, 2장, 3장에 한탄을 하시고 4장에 가서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빛의 광선을 보내주겠다, 치료자를 보내주겠다 하면서 이제 메시아 약속을 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라기서의 문제가 뭐냐? 어저께 말씀드렸죠. 눈먼 거, 저는 거, 형편없는 재물들, 사람도 못 먹는 재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먹나? 아니, 사람도 못 먹는 거를 너희들이 나한테 재물이라고 바쳐? 하면서 제사장도 아주 혼쭐을 내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짐승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백성들이 가져온 거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우리도 지금 못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그래도 상황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온 그 제물과 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책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중간사를 공부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이제 신학교의 학문입니다. 한 과목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역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레위인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8천여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8천여 명이라는 사람이 먹고 생활하려면은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먹는데 장사 없다고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나가야지. 그 레위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나올 게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탈에 이탈. 오늘날 목회자들의 현상도 비슷하죠. 참 비참한 거죠, 그거는. 택시 운전하려고 신학 공부 4년, 7년 했어요. 근데 저쪽 경기도 어느 지방 가면은 목회자들 출신으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운영하는 택시 회사가 있어요. 참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속상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요. 차라리 그냥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굶기기나 하실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킨 사람이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뭔가 승부를 봐야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참 그것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명. 그러니까 제사 안 되지.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다 회파가 되는 거예요.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건물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건물은. 이게 무슨 천국 가요? 우리 성도를 다 들림받으면 이건 다 잿더미 될 것들이에요. 이런 데다가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거는 불신앙이지.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 말라기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백성들아 너희들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제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안 드리니까 이게 그냥 연쇄적으로 다 그냥 시작은 어디냐? 백성이에요, 백성. 말라기의 시작은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말했잖아요. 니네들 얼굴에 똥을 칠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 8개월, 9개월, 감싸 봐요. 예, 한 10개월 됐네요, 10개월. 만 10개월. 9월 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안 하니까 이 헌금에 관한 어떤 그 정신이 무뎌져요. 여러분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교회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고 내가 여기서 영적으로 자랄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은 헌금을 해요.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근데 교회가 어지럽고 막 분란이 나고 이러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던 거를 안 하면은 여러분 도둑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시죠. 지금 이 교회가 그런 것도 하나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일마다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렸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 11조라는 어떤 명분은 아니더라도 저는 또 그런 그 흐름을 그 마음을 제가 놓치기 싫어서 저 나름대로는 어떤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이 11조의 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플러스 그다음에 11조 정신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1조를 하고 3년에 한 번씩은 12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못 찾아 드리는데 12조를 했다고 3년마다 한 번씩. 왜 2조를 했느냐? 3년마다 한 번씩 12조를 해가지고 10의 1은 원칙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에 쓰고 그 다음에 10의 1은 가난한 자를 도왔어요.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평균의 원리예요. 자,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죄도 아니고 부한 것도 복이 아니에요. 무슨 부한 게 복이에요. 그걸 자꾸 복 그러면은 진짜 복음이 가려져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성경 말씀에 보면 언젠가 또 바뀌어가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질 수 있고 부한 자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평균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형편대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드리고 10만 원 버는 사람은 1만 원 드리는 거예요. 10만 원이 크고 1만 원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수입과 그 사람의 그 형편과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나는 10만 원 아까우니까 5만 원만 해야 되겠다. 또 10만 원 버는 사람이 그 사람은 믿음으로 10만 원 했다. 그래 액수로는 5만 원 대 1만 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5만 원 도둑질한 거예요. 목회자나 뭐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이 사람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내니까 그냥 우리가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게 해서 다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든 약한 자든 어린아이든 뭐 교육에 쓰든 다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쓰는 것이 이게 평균의 원리고 헌금의 원리예요. 근데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안 해버리니까 그게 다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왜 11조 헌물을 도둑질해?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 헌금을 구분했잖아요, 성경에. 11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너희가 11조 헌물을 내라. 내 말씀대로 내라. 너희가 지금 없어서 안 내는 거 아니잖아. 있잖아. 니네들은 좋은 거 처먹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런 것만 갖다 바치고 너희들 똥을 발라 친다 얼굴에 그냥.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가 좀 가득 차게 해. 그러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밖에 안 나가고 다 들어와. 그래서 이들이 제일 좋은 거 거기서 나한테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내가 기뻐가지고 너희들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 그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너무 문자적으로 11조 하면은 뭐 창고가 터진다, 막 은행의 통장이 막 올라간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 말랐게 배경을 몰라서 하는 무식한 소리예요, 그거는. 자, 11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언젠가는 11조라든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제가 아마 없을 것 같고 오늘하고 내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럼 여러분 물질로 죄 짓지 마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질로 범죄해놓고 무슨 물질의 복을 받아. 자, 창세기 14장 17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추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기 멜기세덱이 나와요. 근데 멜기세덱이 어느 나라 왕이냐면은 살렘 왕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살렘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살렘은 우리가 샬롬 하죠. 평강, 평화 그런 뜻이에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멜기세덱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4장 이후에 멜기세덱이 또 나오느냐? 안 나와요. 여기 한 번만 나오고 그냥 사라지는 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신의 현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잠깐 나타나셨다가 다시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신의 현현이라 그래요. 그거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들어간 거는 세 사람인데 거기 안에서 뛰어노는 사람은 네 사람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 많아요. 그리고 더 증명하는 거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뭘 갖고 나왔냐면은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떡과 포도주 가지고 뭘 했어요? 성찬했잖아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내가 올 때까지 계속 지켜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성찬식을 하면서 계속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념을 해요. 자, 근데 그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데 요거가 그냥 부족하죠? 자, 히브리서 이렇게 접어놓고 다시 올 거니까 히브리서 7장.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주심 넉넉하게 받으면서 사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족보가 없는데, 이 땅에 족보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신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0분의 1을 드렸던 그 사람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이기고 왔냐면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왕 4개국 연합군을 이기고 왔어요. 몇 명이? 318명 자기 집에서 기른 그런 종들하고 가서. 이거는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돌라오멜이 얼마나 강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 5나라를 물리치고 아주 기세가 등등한 그런 연합군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연합국이라고요. 그런 연합국을 저 네덜란드에 있는 동네 마을에서 훈련했던 그 군사들이 가서 쳐서 이긴 거라니까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코미디라 그래요. 이런 거 보고. 근데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전쟁의 그 모든 물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확하는 건데 그 전리품이라 그래요.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밀기세덱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건 네가 잘나서 얻은 거 아니지? 너 알지? 그 대적이 약해서 너한테 진 거 아닌 거 알지? 그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넌 이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물리친 거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밀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11조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이니까 율법은 폐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는 거 다 도둑질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율법이 나왔나요? 율법은 모세 때 나와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율법 안에 11조에 관한 것도 자세하게 있어요. 그건 뭐냐? 11조 용도예요. 11조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또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바쳐라. 그 방법과 용도지 11조 정신은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의 선조예요. 저나 여러분은 혈통은 안 섞였지만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게 이제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장차 올 예수님에게 11조를 바쳤다면 저나 여러분도 당연히 믿음의 후손이라 그러면 예수님께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어떻게 바치느냐, 어떤 기준으로 바치느냐, 어떻게 쓰느냐는 그 다음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가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23, 23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토를 다시면 안 돼.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자 같으면 너희들이 이제 11조 바치는 거 그건 율법이야. 10의 1만 하나님이 거냐? 다 하나님 거지. 10의 10 다 바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11조를 참 잘해요. 박하, 회양, 근채 자기들 밭에서 키우는 식물들이에요. 이거 아주 수입이 좋은 거예요. 그거 11조를 또박또박 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어요. 정의는 뭐예요? 바르게. 그 물질을 어떻게 버느냐 그거예요.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얻은 수입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그 정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11조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만 하나님 계시는 건 아니에요. 이 교회가 말 안 듣고 제멋 따라가면 하나님은 촛대 옮겨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돈 10,000원을 들어도 바른 걸 드려야 돼요. 바른 거. 그 다음에 긍휼. 긍휼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조의 용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보다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마셔.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런 분들은 껴주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시장 바닥도 그렇게 나네요. 긍휼이 없는 거야, 긍휼이. 왜? 내가 이 11조를 드리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다. 아이고 이 물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약한 자들, 병든 자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쓰임 받게 되니까 너무 좋다. 11조의 정신이 그거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긍휼. 그 다음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정확하게 그냥 수입된 거 양만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것만 드리면서 나는 11조 생활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11조 우리 교회도 최고 많이 하는데 아주 웃기고 자빠졌어요 사람들이. 저는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말한다고 뭐 흉볼 건 없어. 흉은 아니니까. 나중에 교회 분란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법에 소송해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11조 반환해달라. 그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요 얼마를 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대형 교회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모르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큰 교회는. 왜? 워낙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큰 교회에서 헌금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땅 사고 건물 짓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투자해요. 헌금 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교단도 그 총회도 그 투자해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납골당 뭐 이런 데 투자했다가 그 연금 가지고.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건물 짓고 예배당 짓는 그 교회에서 너무너무 먹기 힘들어서 지하방에 살면서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11조 정신이 바로 편견의 원리예요. 편견의 원리. 정말로 큰 교회도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는 정말 아우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못 살겠어.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라고요. 주님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란 얘기는 너희가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하는 것도 좋다. 다시 말해서 그거를 합해서 해라 그랬지. 주님이 그거 율법이니까 하지 마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라니까 항상. 그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는 소리 들으면 그냥 무조건 좋대. 아멘이야. 아이고 그렇구나. 율법이 피했으니까 11조 안 해도 되네. 구원파지.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더 머리를 쓰는 그런 이단들은 11조 얘기를 하면 11조는 피했다. 어떻게 10의 1만 하나님 거냐?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10의 2도 드리고 10의 3도 드리고 10의 8도 드리고 그래. 이렇게 또 10의 1조가 10의 1이 율법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사기를 쳐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오늘 요거밖에 못하겠네요. 11조. 자, 정리할게요. 말라기의 그 제가 상황을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워서 뭐 빚이 얼마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 제대로 대우하지 못해주고 그런 걸 여러분 우리 교인들 우리가 거기에 책임의 한 부분을 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아유, 난 이런 복잡한 교회는 헌금 안 해. 차라리 막 어디 내가 아는 교회 목사님한테 보내야지. 여러분 11조 헌물은 자기가 속해 있는 몸담은 그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다른 데 보내는 거는 목적 헌금으로 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내든지 구제비를 보내는 거지. 그렇게 11조 갖고 자기 마음껏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11조를 드리면은 이 교회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엉망으로 하겠지. 아니 엉망으로 하겠지. 내버려 둬요. 뭐 상상할 것도 없고 나는 내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이것도 버리지 않고 이것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믿음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심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 어떤 풍습이나 기분이나 뭐 분위기나 이래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못 해요? 나머지 2탄은 내일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좀 바르게 알고 깨달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인간들 생각의 발동되면서 이래저래 세상에서 써먹던 방법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난잡하게 하니 교회들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돈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그 돈 때문에 변질되고 반면에 돈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돈이 없어서 목사들이 밖으로 나가고 참 이것도 비참하고 저것도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사사기 시대 때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무질서의 그 시대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상황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자들이 또 나가게 되고 계속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이 지도자들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발단됐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교우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목회자와 지도자를 존경하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니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내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 말에 나도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거 가지고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막 사용하고 자기 생생내고,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라기 시대의 성전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